로마서 이제 15장 2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인데, 15장 지금까지는 한 장씩 이렇게 했었는데 15장 21절에서 지난번 말씀이 맞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21절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라. 그 중에서도 14장, 15장은 뭐 로마서의 교회에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약한 자들을 좀 포용을 해라. 다르더라도 포용을 해라. 그런 메시지가 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배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얻을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5장 22절부터는 실질적으로 내가 너에게 좀 갈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안부 인사.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떻게 보시기에는 같은 성경책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다이어리에 쓴 계획, 그리고 누구한테 보내는 그냥 안부 인사처럼만 보이고, 거기에서는 어떤 그 교훈을 특별히 이렇게 이끌어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나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장 22절부터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또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좀 조망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실 건데, 이 로마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졌는지, 뭐 복음 전도의 역사의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서부터 서신서입니다. 쭉 다 서신이잖아요. 사도들이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데 교회한테 보내기도 하고 개인한테 보내기도 하는 그런 편지들인데, 첫 번째가 로마서고, 그리고 이 로마서가 가장 길어요. 깁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은 이제 더 길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제 교회 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 많다면, 이 로마서는 그런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게 교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특히 이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1장부터 쭉 설명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믿었다면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장까지 계속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장장 이렇게 15장에 걸쳐서 다른 서신사하고 다르게 길게 이렇게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이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서신사하고 다르게 이 후반부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16절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면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다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부 전해라, 문안하라 계속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도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이렇게 그 순회하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했잖아요. 근데 유독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그 대목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미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혀졌다. 그럼 이렇게 진짜 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 뭡니까 여기 저기 팔레스타인까지 가나안 땅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장 강력한 나라면 뭐 미국일 것 같고, 미국 하면 미국의 뉴욕, LA 뭐 이렇게 동쪽 서쪽에 큰 도시를 들 수 있는데, 뭐 그냥 진짜 그 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뉴욕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 LA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개념으로 이 로마가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는 당시, 지금 로마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수도잖아요. 근데 당시는 이탈리아의 그 남부 부분의 나라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느 곳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로마 수도로 있는 곳이었겠죠. 그곳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막 지방에서 다 일자리 찾으러 가려면 그쪽으로, 그 서울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가려고 하면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로마로 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그 근동, 뭐 아소아시아나 뭐 저기 아가야, 뭐 고린도 이쪽 지역에서도 로마로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또 믿음도 좋다고 하니까 가보고 싶은 열정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바울의 친척들도 있었어요. 보시면 16장에 나오죠. 16장 7절에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친척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리고 친척이 또 한 명 나오죠.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친척들도 있었고, 자기 친한 친척도 가 있었고, 또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일일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사도 바울들이 알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르던 사람들인데 이름만 나열했을까요? 알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베네도가 어딨지? 5절에 보시면 또 저희 교회에게 문하라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당시 아시아는 터키 지역이었잖아요. 터키 지역 여행할 때 첫 번째로 거듭났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쪽에서 만났던 사람인 거잖아요. 만났던 사람인데 로마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냥 모르는 이름, 로마 교회에 누구누구 있다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뭐 11절에도 보시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라라. 나기수의 권속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라. 나기수의 가족들 중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13절에 보면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다 알 만큼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름은 일일이 열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열거한 사람 이름들이 꽤 되거든요. 한 3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30명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는 이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던 사람이 다 로마 교회 가서 거기서 교제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 내 친척이었던 사람, 그리고 먼저 거듭나서 그쪽으로 갔던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야, 저기 꼭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좀 그들에게 증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여기 갔다고 했는데 로마서 1장도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장. 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미 여러 번 막혔는데 여전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너 정말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그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장 16장에 걸친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그 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정확하게 또 자세히 이렇게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되는 말씀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하나하나 이게 기록을 했구나. 이 대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 그 사람이 정말 올바로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상담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성가정 와서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맨날 들었어요. 그리고 딱 데려왔을 때는 저도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설명하려고 하고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와 차별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갔나 보다. 이런 대목을 여러 군데서 느낄 수 있고 또 로마서라는 그 책 자체에서 이 서신 자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또 이 알기 쉽게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썼구나. 이 대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로마서가 쫙 한 번씩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정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구나. 1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대목 그때 저기 1장 할 때도 했는데 아무튼 로마를 이렇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은 한 번 전에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해서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믿음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고 특히 거듭나는 것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한번 딱 알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고 이 마음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더욱더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여러 번 갔기도 했지만 그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치 연애 편지 쓰듯이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이거 볼 수 있고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 로마서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가장 신령한 은사는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제 가서 같이 너희와 내가 교제를 하다 보면 믿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자기들도 안심하고 나는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 맞구나.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가서 봤더니 자기랑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들이 정말 믿음의 소문이 들렸는데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게 맞구나. 그러면 서로 안위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얻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정말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막혔던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3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어딜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 또 마케도니아 지역 이쪽 지방에는 한 바퀴 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다 그런 내용 아니죠. 예. 그러나 주요 도시로 돌면서 다 돌았는데 거기는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 가고자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 이는 그러니까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그러니까 서바나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스페인이죠. 24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로마도 가고 싶어 했지만 또 서바나도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서쪽으로 이방인의 나라로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자 했습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서 이제 연보를 아가야 여기 이제 고린도 발칸반도인데요. 그쪽 지역에서 지금은 그리스에다 속해요. 이 마케도냐하고 이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 다 그리스 지역에서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 저희가 기뻐사하였거니와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은혜를 너희 지금 이방인들이 받고 있다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 영적인 도움을 줬던 성도들을 도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다시 말하지만 로마 지나서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고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근데 이렇게 부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말랐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이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연보를 가지고 가잖아요.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성령으로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나를 기다린다? 환영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물론 믿음도 컸겠지만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 부탁을 로마에도 하는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 연보하러 가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이 가슴 울리는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요 아직까지 이 수준이 되려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목숨을 과연 진짜 기꺼이 버릴 수 있을까? 제가 진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조건 그리고 그 위치에 있다면 저는 지금도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어와 저 뒤위를 이하면 알 것이고 이 수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거기를 가고자 한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로마서 16장, 15장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가야 할 곳이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바나, 두 번째는 로마,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전도 계획을 항상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막으시면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갔던 것 같아요. 서바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성령의 예언대로 결박되어서 포로로 로마에 압송됐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탄원하겠다. 그래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긴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으로 가지 못했죠. 포로의 신분으로 갔으니까. 가택연금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자, 서바나, 로마, 예루살렘인데 저 같으면 예루살렘 정말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환난과 결박이 되고 어떻게 그냥 서바나로 그냥 바로 가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지인도 많고 나를 반가이 받아줄 수 있는 거기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잖아요. 자기랑 같이 전도했던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가 로마로 바로 그냥 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의 1순위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성령께서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가라.
중간에 막 가는데 어딥니까? 에베소서인가요? 에베소인가요? 그 에베소 그 아가보의 저기 딸들이 막 예언을 하잖아요. 뭐 그냥 허리띠 묶어가지고 자기 손에 매면서 또 다시 예언합니다. 너 거기 가면은 그 결박이 당한다. 그리고 내 다른 뭐 장로들이나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말려 가지 말라고 울면서 그런데도 가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했고 또 자기가 꿈꾸었던 전도지였던 그 서바나는 결국 가지 못했고 로마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 포로로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니면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또 가고 싶은 곳에다 못 갔다고 해서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기록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남아있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후반부를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다음에 이제 16장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얼른 건너뛰고 싶은 많은 사람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오면서 무난하라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서 안부 인사 전한다는 것인데 1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이 갱그레아도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모두 남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베베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일꾼으로서 역할을 했고 이 로마서라는 편지잖아요. 이걸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져준 사람이 누구다? 이 베베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베를 그쪽으로 보내면서 청거를 하잖아요. 가면 잘 대해줘라. 이거 보세요.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베베라는 이 자매가 기꺼이 사도의 편지를 들고 귀한 편지죠. 이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으로 쓰이는 것은 반드시 남자만 아니다. 그리고 3절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다. 누가 남자죠? 브리스가? 아굴라. 아굴라가 남자죠. 브리스가가 부인입니다. 브리스가가 항상 대부분 먼저 나오는 이유는 브리스가가 더 활동력이 더 뛰어났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텐트 메이커로 같이 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저곳 옮기면서 같이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고 같이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할 정도로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 대목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교회가 돼서 거기서 모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교회당으로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거의 진짜 목을 내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거나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바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알고도 기꺼이 그렇게 했다.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했고요. 또 그냥 6절에도 보시면 마리아, 그리고 7절은 아까 했죠. 7절에 보시면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거듭났다는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자기 친척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거듭나서 사도들도 다 알고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제자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데 안부 좀 전해다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암블리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는 우르바노, 스타구가 나오죠. 10절에는 아벨레가 나오고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이 나오고 11절에 헤로디안이 나오고 나기수의 권속이 나오는데 나기수는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두루베나, 두루보사. 여기는 이름이 돌림자인 것 같아요. 아마 자녀들이 아니었을까. 그 끝에 A로 끝나는 것은 여자 이름이잖아요. 두루보나, 두루베나, 두루보사. 아까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여자들, 자매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매들 이름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시도 나오죠.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혹시 루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잠깐 잡으시고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잖아요. 근데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 하나는 루포. 여기에서 그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자녀와 그 어머니가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그리고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하고 접촉이 있었던지 아무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교제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에도 보면 14절, 15절을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기억난 사람들은 일일이 다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보면 로마 교회가 규모도 상당히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거론한 사람만 30명 이상인데 그보다 더 컸다면 적지 않은 무리가 로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가고 싶었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 그 인사하고 막 그러는 도중에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교훈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넣을 수 있는데 뒷부분에 생각이 나서 추가를 했는지 아마 뒷부분에 더 PS로 더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네,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올바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든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다른 서신서 보면 꼭 이 대목 이런 말씀이 없는 곳이 없어요. 바른 교훈에 창념하고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정말 주의해라. 배도를 주의해라. 이런 교육은 다 나오는데 이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은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생각이 났던지 추가하는 대목입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자, 누가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느냐?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단의 교주들을 잘 봐라. 다들 잘 먹고 잘 산다. 이단의 교주 찍고 가난한 사람 봤냐?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부드럽고 그냥 약간 그냥 그 속이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여기는 순진한 자들이 더 심플이라고 되는데 단순한 사람들, 사려 깊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정말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더라. 여기에 너희의 순종함은 누구에게 순종함일까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순종? 바울에 대한 순종?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아마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없지만 여기 쓰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순종이 서령 바울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순종해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고요.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들의 순종함이 그들의 믿음이 1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알려졌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순종함이 알려졌다고 했는데 믿음 이꼴 순종이었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26절 보실까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를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영어로는 obedienc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elieve가 먼저 그 뒤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우리가 영혼을 깨끗게 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순종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알려졌다고 했고 19장에서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 들렸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의 대상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제가 카페에서 어떤 분이 글을 봤는데요. 어떤 전도인이 그랬답니다. 전도인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딱 쓴 걸 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전도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목사인 나한테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순종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자,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넣어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마무리 인사하고 있고 21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친척들이 많죠. 여기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도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같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2절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로마서는 누가 손글씨를 썼다? 더디오가 썼습니다. 더디오.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러주는데 쓰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딱 넣은 겁니다. 그리고 23절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식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충 유명한 목사님의 부인이었는데요. 거기서 식사를 갔는데 어떤 교회 식사를 갔는데 제가 여기 식주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주인 그러면 먹을 식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음식 갖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 목사님의 부인이셨는데요. 그러니까 밥을 차려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식주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호스트라고 돼 있죠. 호스트. 그러면 여자였으면 호스티스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자기 가정을 개방을 해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이오가 가이오 형제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가이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정을 개방해 주시고 이 고린도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이오가 식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제목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에 있는 성이죠. 당시에는 꽤 큰 성이었는데 거기에 재무 담당관, 그러니까 높은 벼슬이었잖아요. 그 벼슬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사람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처럼 초기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했습니다. 남녀는 물론이고 종도 있었죠. 그 다음에 왕족도 있었죠. 이렇게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부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읽어봤는데요. 얼른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시면 여러분도 좀 정리가 스스로도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떤 이제 주석서들을 보면 자기가 거듭난 복음, 그래서 나의 복음은 내 안에 있지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내용이 저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했던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것이 만세,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리고 26절 후반부에 비밀에 계시되 있잖아요. 이것은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말이고, 너희가 이 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오묘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나왔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몰랐다가 깨닫고 전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 선민이 있고 선민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었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새로 깨달은 거고, 그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로마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썼잖아요. 이게 자기가 깨달은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친절하게 이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이제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자,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럼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은 선민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고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된 민족을 위한 책으로만 알고 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이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민과 이방인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26절 맨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이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짧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을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이 신약까지 쓰여진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나의 복음이 로마서라고 했으면 로마서까지 포함한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경고케 할 것이다. 우리는 경고케 되고 싶습니까? 경고케 돼야 됩니까? 그럼 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되었든지 로마서에 같은 신약의 말씀이 되었든지 이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경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돕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 갖고는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건데, 우리가 그럴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을 이게 지킬 의지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경고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화답해서
저희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믿음이 경고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16장까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요 다음번에 이제 4주 후에 로마서를 한 번 더 할 건데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많은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지금까지 뭐 잘 해오셔서 뭐 하는 것도 좋지만